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전에는 그 구원을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또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성경을 깊이 보게 되고 과거에는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제 은혜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하루하루 이제 날마다 그 은혜들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느끼는 이게 전부라고 느꼈던 그것이 정말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이 얼마나 더한지 정말 많은 이제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국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수많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다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구원에 관해서 성경 보면 볼수록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이러한 어떠한 것으로는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생명을 주는 거에서 국한되지 않고 그분의 오심을 더 설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간다 이런 공식적인 이러한 어떠한 사건보다 더 풍성한 어떠한 더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그 신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그냥 그 신의 생명에 참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로만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완벽주의자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획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참 많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사회적인 참 악의적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죠, 느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존재를 사랑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너를 향해서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고달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직도 내 감정 가운데 그 응어리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내가 하겠냐고요.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든 주님은 어떻게든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저거를 나한테 요구할 수 있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박해하는 그 자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그 의지와 우리들의 어떠한 수고로 인해서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감정이 남아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감정이 막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또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주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저 사람 생각할 때마다 아주 고달프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바리새인들도 충분히 하고 있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노력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적당히 타협을 본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레위기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이걸 쏙 빼버렸어요.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진짜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되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충분히 할 수 있죠. 내 원수는 갚는 거는 아니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수 갚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내 마음적으로는, 내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예수님도 저 말씀을 저렇게 잘 가르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가 원수를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줬으면 우리가 자유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으시면서, 굉장히 야단을 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말씀에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맨날 튕겨내기나 하고,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이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맨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좀 가다가 벼락이라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쓰러지면은 예수님 믿겠지, 이런 심정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북한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생각하면 저기는 크리스천도 별로 없는데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저기는 크리스천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해를 저 사람들에게도 주고 나에게도 주나? 저기는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저기는 북한은 그래도 좀 비가 안 와서 좀 비가 멈췄으면 좋겠는데, 좀 가뭄이 들어서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일본이나 북한이나 뭐 어찌든 저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악인과 선인, 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무궁무진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정반대의 그 원수됐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죠. 나는 아직도 원수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수는 안 갚을 수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반대되어서 주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정말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부정하면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여기 다가와 주셨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와 원수 되었을 때, 반대편에 있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님을 그 고백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인정만 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온 세계 구석구석에, 그리고 나의 삶 구석구석에 다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정말 불의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요한일서 1장 49절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열심히 한번 좀 사랑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들의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노력이 아닙니다. 사랑이 의지가 아니죠. 사랑이 나의 뭐 이렇게 수고로운 뭐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생겨나고 나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제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하더라고요. 별걸 다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화끈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 아이를 대신하실 때 그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자기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일날 제 안에는 정말 사랑이 없었다고. 이제 제가 수아를 사랑하는데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게 딱 태어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이고 오고 내 아들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얘가 진짜 내 아들인가 싶고요. 얘가 참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 사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아이를 막 좋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제 안에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막 잘나서 내 안에 막 노력으로 내 안에 뭐 어떠한 행위로 내 안에 어떠한 수고스러움으로 그 감정들을 막 바꿔가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하셨던 그 사랑,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던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내 직장 동료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내 노력으로 사랑하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허요 허무요 흑암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서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기도하러 왔는데요, 이 기도하러 온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의지를 바꾸는 것들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 원수를 사랑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밉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계속 비우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자꾸 죽이는 것이, 내 생각을 자꾸 죽이는 것이죠. 내 감정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화가 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이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내 본능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미 하셨거든요. 나를 향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셔서 예수를 믿자마자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 이미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너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육체의 소욕, 이 땅의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내 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들의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오늘 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정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증거가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차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딱 올려두고 다니면은 그것이 증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정말 꽁꽁 얼어버렸던 정말 무질서하고 혼돈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악독한 것을 다 녹여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기가 되어져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향기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꾸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감정이 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